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9장 사라져가는 그림자 첫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열왕기상 11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들과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억압적인 통치를 하였고 그 결과로 북쪽 지파들의 반란이 생겨나 왕국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왕국과 북왕국에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전성기가 있긴 하였지만 결국 이 두 왕국은 모두 쇠퇴해 갔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선지자들이 그 국가의 삶의 방향에 대해 경고하였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세력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도 파괴되었고 상당수의 인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경고라고 했는데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인간 중보자입니다. 이 모세도 선지자인데요. 모세는 앞으로 있을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에 패턴을 세우는 첫 번째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임무는 먼저 구원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계시해주는,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임무를 맡았고요. 또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전달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선지자들의 심판 경고 사역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 계획에 포함된 언약 관계라고 했는데요.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선택받아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실로 이스라엘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하는 바는요, 선택이 선택받는 자들의 어떤 덕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받게 되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언약 관계를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출애굽 사건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난 다음에 선지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언약 관계의 본질에 집중됩니다. 이때 언약 관계의 본질은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먼저 구원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수립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데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책을 면제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 이후의 삶, 언약 관계를 누리는 삶,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 즉 언약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삶은요, 곧 언약 관계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삶에 따르는 책임들, 즉 율법 순종을 거부하는 동안에는 한 나라로서 언약의 복, 즉 율법 순종에 따른 결과물, 곧 샬롬,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에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 선언으로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경고하시고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성경 역사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언약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저주에 대해 경고하는데요.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왕 직분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인도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심판 선언으로 경고하시죠.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갓과 나단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특별히 이 왕직분의 패턴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특히 다윗에 대한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간음과 살인을 범한 다윗 왕에게 심판 선언하는 나단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너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병력 조사로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낸 이 다윗 왕에게 심판 선언하는 갓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선지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 저주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저주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다음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유다에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해 복합적인 사역을 수행하였는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보자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독자적으로 예배 처소와 제사 직분을 따로 세움으로써 남유다에 대립되는 왕국을 수립하려 했던 움직임은요.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 가나안 족속 우상 숭배의 영향들을 받아들이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족속의 공주와 결혼한 아합 왕의 통치는요. 이 공식적인 배교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근절시키려는 시도로 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및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되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거짓 선지자들과 벌인 그 유명한 대결은요. 모세 언약을 통해 용서의 은혜를 계시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름이었습니다. 해당 열왕기상 18장 일부를 좀 살펴보자면요. 이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바알 숭배자를 심판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지금까지 몇몇 선지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는데요. 여기서 구원에 합당한 삶이란 이 출애굽 구원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 언약 율법에 순종하여 출애굽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 선언 등으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들의 경고의 목적은요, 단순히 심판받아 멸망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에 합당한 삶, 즉 시내산 언약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복, 즉 언약의 무조건적인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언약 율법을 계속 어기는 자들은 언약의 무조건적인 복들을 결코 누릴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기 전에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악함에 대해서, 또 바벨과 죄악된 도성인 소돔에 대해서, 또 마음이 강팍한 이집트 왕과 이집트에 대해서, 또 이방 민족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심판이 심판받아서는 안 될 대상에게 엉뚱하게 가해진 적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심판이 우리의 눈에 너무 잔인하게 보일 때 이와 같은 심판은 하나님께 대한 인류의 반역을 묘사해주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 및 그러한 인류 반역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심판, 과도한 심판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충만하게 그 의미를 드러낼 그런 것이죠. 즉 모든 민족이 구원을 누리게 될 날을 말합니다.